어떻게 우리 이정미 선교사님 오셨나요? 오늘 남아공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죠? 예, 밑에 계신가 보다. 알라스카에서는 저렇게 오셨는데, 예,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운동에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뭐 이어달리기도 하고 뭐죠 이거? 예, 공깨뜨리기, 그렇죠? 예, 별 게임을 다 하죠. 그러면서 그 파이널을 무엇으로 장식을 하죠? 다 함께 할 수 있는 줄다리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줄다리기 하면 떠오르는 뭐 추억들이 있으세요? 뭐 이 승부욕에 강한 사람들 보세요. 막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세상에 줄 막 온몸에 감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슬 끈을 이렇게 당겨갖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다가 이렇게 옐로우 카드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승부욕에 한번 빠져버리면 정말 어쩔 줄 몰라요. 자, 근데 여하튼에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기한 건 모두가 한 목적으로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몸살이 나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안 아픈 데가 없을까요? 이기려고 있는 대로 힘을 썼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들이 놀래갖고 이렇게 몸살들이 나더란 말입니다.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 쓴 결과이겠죠. 자, 똑같아요.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딱 보면 성도들의 하나된 헌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됨의 일치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이런 거죠. 하나됨이 무슨 뭐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도 똑같은, 그러니까 야, 우리 요번에 이거 한번 멋있게 우리 맞춰내기 위해서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자. 이게 하나됨이 아니죠. 하나됨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 연합이란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그리스도의 머리,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몸의 각 지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한 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코, 입이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눈, 귀 다 다르죠. 손과 발 똑같습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질문을 한다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들을 하실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또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 이게 교회지.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눈, 귀, 손, 발, 정말 다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몸을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한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잘 나갔어요? 되게 잘 나갔어요? 툭 하면 나갔죠, 전기가. 그것도 감사했죠. 시골에는 전기 없는 곳이 정말 많았으니까 그나마 나가더라도 전기가 들어오는 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평양을 갔다 온 지가 꽤 돼서 딱 볼 때 무슨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잘 이렇게 아파트도 잘 지어놓고 잘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한번 사진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세상에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웬만하면 카메라가 탁 끌어당겨서 이렇게 찍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어렸을 때 불은 가끔 잘 나갔어도, 불이 있었다라는 게 참 좋고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불이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초 가져와, 야, 성냥 가져와.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은 나가도 밥을 먹습니까? 신기하네. 여기엔 다 왜 이렇게 나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얌전하셔도 기다렸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신기한 건 불이 나갔어도 밥 숟가락 퍼서 먹으면 입구멍으로 들어가더라. 신기하죠.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익숙하면 여러분 입으로 다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손이 따로 노는 것 같고, 입이 따로 노는 것 같고, 코도 따로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모여든 것, 바로 이것이 몸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 모두 획일적으로 다 같아지는 것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다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는요, 각기 다르지만 그 각기 다른 부분들이 다 활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 하나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서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유로움이,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세계적입니까? 세계적입니까? 굉장히 세계적이죠. 러시아 같은 데도, 또 인도 같은 데도 이 기차, 이 신호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초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호체계를 이렇게 가져다가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정착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호체계가 그렇게 좋은데 교통사고율은 높다, 되게 높다? 이상하죠. 신호체계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좋은데 교통사고율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서 속의 무질서라 그래요. 질서 속의 무질서. 질서는 있는 것 같은데 무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후진국들을 가보세요. 후진국들, 우리나라보다 세상에 사고 엄청 많이 나게 생겼어요. 많이 나게 생겼어요. 그런 데서 사고 나면 초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고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오히려 후진국, 신호체계도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이 사고는 훨씬 덜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질서 속에 질서라 그래요.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다 손해가 일어나니까 그들만의 질서가 있어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 오늘 네가 지금 뭐야 숟가락 놓고 너 오늘 지금 너 저 세상 가길 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로움을 갖고 뛰는데도 한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없다면 교회는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서로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새벽 설교를 녹음을 한 걸 계속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자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오늘 새벽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목요일 날 했으니까 목요일 아침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다들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설교 내용들을 정말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요일 날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면, 기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쌓아야 돼. 기도를 쌓는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쌓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저 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저 충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분명히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라는 건 내가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완성을 보여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돌 하나 던질, 그러면 그 사이에 제자들을 놓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돌아와 보니까 다 졸고 있죠. 야,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신 주님.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거 나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은 게 기도인데 왜 그 기도가 많이 해도 도움이 안 되느냐? 결국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누구를 아는데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야 된다. 성장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끝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룩한 선포와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그 성경에 그 아주 다양성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이룬 모델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두 번째 교회죠.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역동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아주 그냥 수를 셀 수 없이 막 허다한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또 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따르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막 병자들이 나오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여지기를 막 원해서 모여들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기적과 그 표적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 감기도 못 고치고 무좀도 못 고치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지도자의 면면에 있어서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 리더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그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 바울, 시므온, 마나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빼놓고는요, 누구를 알아요? 루기오 아세요? 마나엔 아세요? 시므온 아세요? 모른단 말입니다. 다 무명의 인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예루살렘 못지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죠. 왜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서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아니 사도들이 다 리더였는데 거긴 주님의 뜻을 몰랐을까? 죄송하지만 몰랐잖아요. 핍박이 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됐어요? 끼리끼리 지들끼리만 좋잖아요. 그냥 수만 명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냥 지들끼리만 그냥 안주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분명히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안 붙잡아요. 안 붙잡거든요.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라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않다가 결국 핍박을 받고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 속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모여진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교회는 핍박이 오더라. 그래서 그들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명령되게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명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강하게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러한 방법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예배한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예배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들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셨냐 하면 선교할 마음을 심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나바와 그 사울을 따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능력 있는 우리 장로님들, 능력 있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드는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붙들면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무엇이 생기냐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기마다 교회가 약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단 말입니다. 왜 교회가 약화되는 줄 아세요? 인간 지도자가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약화되다가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그래요. 가을 치유 부흥회를 한다 그래요. 자, 부흥회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회인가요? 그래서 교회가 한없이 커지면 부흥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도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사는 말씀 재미있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금 많이 걷어내는 게 부흥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는 헌금 많이 이런 거 부탁하지도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다 가주세요. 저는 이것만 부탁하는 게,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내 힘, 조직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았던 분들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던 것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믿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와야지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날 수 있다라니까요.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다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 벗어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비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죠.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능했던 사람이 다시 유능해지고 무력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무능의 문제, 죄송하지만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가서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위기에 빠집니다. 이 하몰이 이제 복수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기 아들 둘, 그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동생 그 디나의 그 강간당함을 이제 너무너무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 니들 우리하고 우리 인연 맺자. 그래서 우리 동생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들의 아들 뭐 또 우리가 너희들의 딸 이렇게 시집장가 이렇게 가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택한 그 구별된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시집장가 갈 수 없으니까 니들 다 할례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할게. 세상에 그렇게 그 위족속들을 속이고 나서는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 그대로 포경 수술이잖아요. 언제가 제일 아파요? 3일 때가 제일 아프다고. 모르겠어요. 예. 저는 하나도 안 아팠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근데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싹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싹 죽인다고 희족속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보복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보복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리죠? 도망가자. 빨리 살 길은 도망가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는데 오늘 야곱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위기 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내가 꼬이고 자녀들이 꼬이고, 꼬이는 문제들이 정말 참 죽을 일이 쌓일 정도로 많이 꼬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야곱처럼 그 두려움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야곱 보세요.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시험과 환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답답한 문제를 들고 와요. 웬만한 문제라면 본인들이 다 해결했겠죠. 그러면 전에는 그냥 상담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싶었는데 그게 인간의 그 노력이고, 그래서 주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상담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양보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그렇게 살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정답은 다 알고 살더라, 다 알고 살더라. 신기하죠. 답을 모르고 망하면 문제인데 답은 다 알아.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정답들은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부터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서부터 마음 움직이려고 생각지 말고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 생각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부부가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사랑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섬길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섬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희생할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답은 다 알아. 이 자리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답대로 살아낼 힘,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시 예배자가 돼서 세워져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예, 능력이 생기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습니까? 5명의 몇 명을 보면 그 교회가 참 특별하죠. 특이하죠. 자, 바나바 보세요. 교회에 그 모든 것을 팔아 드릴 줄 알았던 아주 열심히 있는 부자였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흑인이라는 뜻이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가난하고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흑인이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건 좀 자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러한 위치였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대우 받습니까? 대우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왜 반말만 배우죠? 예? 아주 반말을 얼마나 재밌게 해요. 왜 반말만 배워요? 반말만 듣거든요.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이 다 반말이에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란 말입니다. 또 마나엔이 나오죠.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그래요. 왕족이죠.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신기하죠?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자, 가난한 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사람이 와도 섞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된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만들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모든 문제를 녹이는 능력이 있더라. 그게 예배더란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누굴?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분열이 역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기도, 구역, 어떻게 예배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죠. 마음, 뜻, 온갖 정성, 심지어는 생명을 쏟아붓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때마다 나는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생명 쏟아붓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이 한 주간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이런 예배자인가?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예배 무너져 있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있거든요. 주님, 이게 예배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과연 주님이 예배라고 하실 수 있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예배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계급적인 욕구들 막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그 속에서는 갈등만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우리 안에 평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와, 그냥 이게 평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 다 낮아집니다. 참된 예배가 있으면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존감 다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강한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TD라는 걸 가서 정말 우리가 한없이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왜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서 막힘없이 터져 나왔었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강하고 훨씬 부자고 훨씬 많이 배운 분들이 세상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들을 섬겨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봤어요? 천국이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수원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한 방향 한 목적.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 아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흔들림 없이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능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해당되고 직장에도 해당되고 우리 민족과 나라에 다 해당되는 문제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능과 분열이 있습니까? 누구를 붙들면 된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능력이 생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하나 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찾습니까? 지도력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힘,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시에 능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